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좌우에 계신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사마리아 이방인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 환자는요 같이 어울려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격리되어서 따로 자기들끼리 사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명이 와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듣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낫게 하겠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미 율법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때 치유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서 제사장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 몸이 치유될 것이니 가서 치유받고 그리고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치유받았어요. 기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오늘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17절 18절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분명히 10사람 다 깨끗함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가세요. 그것도 우연히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치유받은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역시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 그죠? 사람은 에티켓이 있어야 돼. 역시 이런 뜻입니까?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픔과 문제로 나오는 자가 많지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특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반드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0명 중에 그 한 명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듯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지금도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응답받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야 된다.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속칭 나병. 이 나병은요 저주와 형벌의 질병이라고 과거에 여겼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겠고요. 옛날에 그랬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또 뭐 징벌하실 때, 어떤 개인적으로 징벌하실 때 다른 것으로도 많이 하셨지만은 때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있지 않습니까? 그 미리암이 그죠? 교만해져서 그렇게 할 때 그에게 뭐가 생겼죠? 이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 그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요 뭔가 물질 숨기고 나만 장군의 그 살에 아무것도 받지 말라 했는데 숨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무슨 병이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벌로서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에서 의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거는 저주와 형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징벌이다. 그래서 이 병은요 육신의 보통 자기 인간의 고통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의식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의식 자체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실제적으로 이 사회와 이게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이 삶의 육신적인 어떤 생활 면에서도 사회에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삶의 저주와 같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질병을 주님께서는 치유받을 때 제사장과 연관지어서 과거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말씀해요. 나병과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우리 이것은 실제로 그 나병이 인간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이다라고 하지만요. 이것은 인간에게 임한 진짜 문제와 또 해답을 상징합니다. 나병과 제사장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인생에게 임한 진정한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병이 저거 참 하나님께 징벌받은 이 저주 재앙 그렇죠. 또 그런 고통이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의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되는 그 질병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인간에게 임한 문제와 해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안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저주의 재앙이라고 인식되고 있듯이 사실은 인간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저주 아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그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범죄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저주의 운명 속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누구나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고통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이게 바로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지옥에 가고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저주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자, 이 나병이 재앙이라고 인식되듯이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재앙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두고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의 문제, 눈에는 안 보이죠? 나병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영혼 깊숙한것까지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나병 치유에 제사장이 관여했고 그리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거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과거의 제사장은 그 나병 그거 확인하고 선포하지만은 진정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참 제사장, 인간의 진짜 저주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9명은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이 의미를 진짜 몰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진짜 몰라요. 왜? 처음부터 그들은 10명 다 선생님이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용하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저분은 대단하다. 뭔가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10명이 와서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이 똑바로 뭔가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그들이 가는 가운데 왜 제사장이 가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 의미를 뭔가는 의미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막상 제사장에 가지만은 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갔지만은 그 의미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게 하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잘 됐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 갔고 그 가운데 치유받으니까 올레래 너무 좋잖아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달랐습니다. 이 이방인은 달랐어요. 왜? 뭐가 달랐단 말입니까? 그가 치유받는 순간에 그가 치유받는 제사장에 가는 순간에 그는 내 자신의 인생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 그리고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의 인생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죠.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그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런 예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어디 갔어?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뭐랍니까? 네 예의 바르구나 착하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19절 뭐라 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맞지요? 그가 진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예수님 진짜 누구신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듯이 자신의 무슨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옵니다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힘도 얻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말했다면 다른 이방인 외에 9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이란 말이겠죠. 그죠? 유대인이란 얘기겠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종교에 집중하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쳐요. 그들은 참 제사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문구대로 제사장에만 가는 그것만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뭡니까? 율법의 진짜 내용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의미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해답.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보고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잘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능통했던 성경 박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바울도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사기꾼으로 알고 그리고 핍박했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거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만드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복음, 내게 주어진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잡고,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네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했던 과거 제사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영적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는 해방받았다 선포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르르 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우르르 오고 그렇지만요, 진짜 중요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죠?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참 믿음은 감사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감사가 너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야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감사와 믿음을 지금 같이 보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같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과 감사가 지금 같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9명이 감사하실 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놈들 예의 안 발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은요, 감사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수준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이다. 예, 감사는 믿음의 수준. 믿음 없으면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 어려움만 없으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어려움이 다 사라졌는데도 감사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다 사라졌는데 9명 감사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상황의 문제,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 있는 자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넉넉해지면 더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넉넉해지면 더 감사 나올까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나라의 기독교 분석해 보면, 기독교 통계를 보면 이상한 것은 GNP 1만 부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GNP 1만 불, 우리 이제 인구 5천만, 그죠? 그리고 GNP 2만 불,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만 불을 딱 기점으로 딱 이제부터는요, 기독교, 소위 말하면 교회도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탁 약화되면서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1만 불 밑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불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자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뭐 내게 있는 이 지갑으로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전에는 내가 막 주님 등록금, 근데 이제는 뭐 그거 안 하도 등록금 되는데 이런 식 대출하면 되는데 조금 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등록금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감사한 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옛날에 등록금 때문에 기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란 뜻인데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모든 것을 다 지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잘 된 것도요. 내가 잘 되거나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어려움이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되어진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요, 이게 철이 들었어.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요, 아니 이게 왜 이럴까? 근데요, 은근히 기쁘고요.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썼겠지만은, 편지 써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요. 뭐라고 가져와서 아빠 받아.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내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전에 뭐 내가 우스갯소리 했지만요, 맹구가 선생님이 편지 쓰라 해가지고 편지 썼다 했잖아요. 선생님, 아이들 모두에게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라. 맹구가 먼저 빨리 쓰고요 말했어요. 선생님, 5사람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다녀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5사람 나와서 읽어본 후에 나가 놀도록 해라. 맹구가 제일 용감하게 나가서 읽었다 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맹구니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들 올림, 그리고는 빨리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한 문장이라도요, 그거 보면요, 낳아주시고, 뭐 다 판에 박힌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판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좀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아픈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럽고 나는 왜 이래? 모든 것이 이렇게 가득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는 평생의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안 나와요. 악원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눈에 보이는 나병, 심각하죠, 평생.
근데 그것도 심각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인생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 자 되기 위해서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되돌아보는 자세. 오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되돌아볼 때, 상처로 되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되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순간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 이분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조금 전 몇 시간 전까지, 아니 몇 분 전까지 있었던 인생의 저주에서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그는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악원명은요, 언제부턴가 자기는 그런 정상이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 합니까? 한자로 반추라 그래요. 반추란 말입니까? 돌이켜서 음미하는 걸 말하죠. 근데 반추란 말이 원래 의미는요, 동물 중에 반추동물이라는 게 있죠. 반추동물이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먹고요, 위가 몇 개가 돼가지고요, 끄집어내고 먹고 또 들어가고 이런 거, 이게 되새김질. 이게 반추동물이라 하죠. 반추동물. 여러분, 우리가 먹은 걸 끄집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끄집어내어서 되새겨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믿음. 믿음 없으면요, 상처 끄집어내고 우물우물 씻고 또 넘기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믿음 가지고 끄집어내 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인생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사마리아인은 자기 상황을 탁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 치유를 받았다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 그런 속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상황,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되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 일을 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수색 성전, 그죠? 네, 진짜 의자도 이상한 의자에다가 진짜 수색 성전 거기 있었고요. 그 전에 연희 성전, 또 더 나가서 양우리 연남 성전, 그 속에서 우리가 오면서 지금 왔다. 얼마나 지금 편합니까? 근데 지금 막 그래요. 이 장소가 좁느니, 지금 탁구장이 없어졌느니, 툭툭 튀어나와요, 지금.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이, 감사 모르는 예의 없는 것들. 예,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것 보고, 이렇게 내가 세워진 것 보고 감사해요. 그래서 반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의원이에요, 의원.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이 뭐죠? Thank you. Thank하고 think가 뭐죠? 이 두 개의 의원이 같아요. 같다는 말은 두 말이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성. 그죠? 의원이 같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는 의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본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큼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게 이 복음을 주셨지.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복음 주셨습니다. 9명 모르는 거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되돌아보고 치유받고 해결하신 모든 것들 속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믿음, 이런 감사 있는 사람은 더 큰 응답을 받게 돼요. 10명이 치유받았습니다. 그중 9명은 치유받았어요, 그도. 그런데 나병만 치유받았어요. 그 나병 어디가 오래 갑니까? 치유받고 건강히 살아도요. 그거 얼마 됩니까? 가봐야 80년이죠. 나병만 치유받았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 사마리아는 나병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믿었습니다.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삶 속에 계속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병만 치유받았을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네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벌받은 자로 낙인 찍힌 삶이었어요. 이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진짜 영광 되게 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네 인생은 앞으로 영광 돌릴 인생이라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고 또 앞으로도 영광이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 있고요, 감사 있는 이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인처럼 이 이방인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도 또 앞으로의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잘되는 일에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지금 아픔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정말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 개인이 보기에 내 인생에 큰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그 복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반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인생의 저주와 재앙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참 제사장 모든 인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너는 해방받았다 선포하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붙드는 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인생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듯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주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중직자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푸사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큰 은혜 임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듯
큰 은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